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세수하시고 그리고 거울은 한번 보셨습니까? 눈매가 선하던가요? 매섭던가요? 흔한 말로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얼굴, 옛말로 얼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의 모양을 얼굴이라고 하죠.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투영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얼굴로 투영이 되는데 메이크업을 잘하면 표가 잘 안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구에 온 지 오랜 시간을 연기를 잘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상태나 우리 영혼의 상태가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얼굴이 선한지 매서운지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마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마음의 알갱이가 머릿속에 있을 땐 생각이고요. 그게 입술을 통해 나오면 말이 되잖아요. 또 손과 발로 그것이 흘러나오면 행동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의 알갱이는 어떻습니까? 그건 연기가 잘 안 되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매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도 있겠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모습으로 세상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선한 낯빛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면 얼굴이 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향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면 안 되고 조건이 하나가 달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고 매달릴 때도 있고, 그죠? 금식을 해도 걸기 대회 하면서 매달리면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이나 조력자나 수단 삼으려고 이용하려고 달려들 때는 그 낯빛이 안 되고요. 언제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낯빛이 선한 낯빛으로 변한답니다. 언제 인생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절감할 때, 내 삶에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내 죄된 본성 앞에 무너질 때, 그때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죠. 인간이 자신을 바르게 대면하면요, 정확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을 대면하면 인간에게 남는 건 절망밖입니다. 절망뿐인 인생이지만 나 자신에게 원망하고 절규해 보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 인생이 절망이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는데 하나님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의 죄악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결해 줄게. 너의 실패 다시 나와 손잡기만 하면 내가 너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낼게. 변함없이 우리 자신과 동행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나를 바로 보면 매 순간 분노하고 절망하고 고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낯빛이 순해진다는 거죠. 근데 언제 매서워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굴이 매서워지겠죠. 사람의 본질이 죄거든요. 죄와 마주하면서 얼굴빛이 좋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의 알갱이들이 분노, 화, 원망, 불평들이 가득하겠죠.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고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만 바라봐도 같은 경우가 벌어지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얼굴이 화와 원망, 분노로 찌들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굴이 선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인생은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말씀 앞에 서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절감하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일하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제 자기 자신을 한번 대면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일이 참 예배 때마다가 아니면 참 쉽지 않은 우리 삶의 숙제고 작업인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출 때에만 우리 자신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 속에서 사는 한 그 얼굴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화로 찌들어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에 사무엘서를 살폈거든요. 이번 주에 24장을 마지막으로 살핌으로 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흔히 들어보셨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폈고요. 다윗이라는 일생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살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요, 요즘 표현을 하면요, 다윗은 우울증에, 심한 조울증에 적어도 자살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로 내가 살아온 삶은 노랑신문의 날만큼 참 굴곡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다윗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면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삶의 여정들이 그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다윗의 얼굴이 찌들었을까요?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다. 자식이 2번이나 칼을 들고 배반을 하고, 그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강간을 당하고, 큰아들 장남이 다른 아들 손에 죽고, 평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고, 이건 그냥 아주 일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인생의 얼굴이 찌들까요? 평안할까요? 저는 다윗의 얼굴이 노년에 평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24장을 지난주 수요일날 마감했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 그러니까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마감하는 것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부록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부터 24장은요, 다윗의 어떠함을 그리냐, 보통 사람의 한 인생을 평가하고 마감하는 순간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또 저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이 평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를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고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의를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윗은 죄 그 자체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24장의 이 마지막 기록된 사건도 다윗은 독야청청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잖아요. 근데 주석도 그렇게 적어놓은 주석들도 있더라고요. 다윗 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성경을 의를 하나 단어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거든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을 느꼈던 게 아니 자기 조금 그거 무시한다고 해서 나발 죽이려고 분기팽천에서 칼 빼들고 가잖아요. 아비가일이 안 막아섰으면 그날 죽었습니다. 나발은. 근데 하나님께서 후일 그 나발을 정리해 주시자 말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왜요? 그 집이 부자였거든요. 쫓기는 신세에 돈도 급하고 사람도 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중요한 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요. 그렇게 블레셋으로 넘어가 놓으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니까 블레셋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블레셋 근방에 있는 주변 족속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멸하고 이 멸한 이야기들이 블레셋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아이들까지 다 학살해 버리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죠. 아니 이분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선한 삶,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 덕분에 어디까지 섭니까? 블레셋의 최전선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 선봉장에 서게 되죠.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겠다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는데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최전방에 나서게 되었던 다윗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그 자리를 물려주시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울가가 지게 되고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이 군사들 전쟁하러 다 보내놓고 이분은 혼자 또 쉬시다가 또 여자를 보고 간음 사건을 저지르네요.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으로만 그치면 되는데 그 남편이 또 말을 안 들어요.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재우면 이 임신한 여인의 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벌였는데 이 우리아가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의 손에 편지를 들게 하죠. 보내서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청부살해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동시대에 한번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다. 왕으로 섬길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이면 참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서가 문을 닫는 순간 그럼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 문을 닫아야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세워지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더라. 이래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21장의 죄, 24장의 죄 이게 교차 대칭으로 마지막 요약본인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또 다른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21장에는 여부스 족속,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였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기근을 내리잖아요.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죠? 자기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정적들을 제거해서 기근이 그쳤냐? 아닙니다. 근데 그 죄악을 기록해 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계수하게 하죠. 다윗이 계수한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업적이라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것을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몇백 명이 죽었을 때 그 무고한 아이들의 부모나 유족들이 고소와 고발과 항의로 인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감옥에 갔어요. 몇백 명이 죽어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7만이 죽었어요. 적어도 7만의 유족들이 고소와 고발과 송사를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다윗의 죄가 아니라고요.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아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어떤 죄보다 이 7만 명의 유족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다윗의 노년은 끔찍했을 겁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다윗의 말년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에다 곧바로 침은 안 뱉었겠지만 나타나면 침 뱉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을 겁니다. 저런 인간, 저거 간음하고 자기 욕망도 제대로 절제 못하고 마지막엔 사람들까지 저렇게 죽인 저 인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답은 알고 계시죠? 회개했기 때문에. 네,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삶이 죄잖아요. 그냥 계속 걸어가 보면 죄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죄 짓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삶 사는 게 소망인데 여전히 내가 죄로 또다시 넘어진다. 내 욕망으로 살아간다. 내 삶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고백이었잖아요. 똑같아요. 다윗도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준 회개의 본질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마음에 합해졌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죄 짓고 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분 붙들기를 애썼다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약간 느슨하죠. 그죠? 여러분도 회개하잖아요. 저도 회개하고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회개가 뭔가,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지금 이제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 차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 살펴야 될 차례거든요. 속건제, 속죄제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좀 뭉쳐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뭔지 다시 고민을 해보려고요.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시편 51편 4절 서두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혹시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설명하는 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나단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러면 지금 4절을 제가 읽었으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어떻게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아한테 죄 지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뻔뻔하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게 올바른 회개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 죄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제 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제 사함 받으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받았잖아요. 난 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편해도 됩니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그 고백이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근거를 지지해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집단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상식 없는 회개를 그죠?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그럼 상식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럼 기독교라면 안 믿어야죠. 설마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레위기에 분명히 회개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요, 관점이 어떻게 가 있죠?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문제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었다. 이제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해도 나는 담대하다. 내 마음에 드는 죄책감은, 미안함은 마귀가 나를 정죄하기 위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혹시? 일단 한 번도 고개를 안 끄덕이시네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그런 정죄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이게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평생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구원파적 신학이더라고요. 구원파적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한번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나는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는 거죠 계속.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도 한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뭔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는 필요 없다. 구원파는 그렇게 이 신학을, 구원을, 회개를 해석을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구원의 한 면만을 내세우는 거죠. 양면을 안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 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물에 계속 사로잡혀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나 구원파적 사고가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요, 그 우리 안에 박혀 있는 죄성, 그거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워하고 아파하는 과정이 구원파에 없어요. 죄라는 것이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쏟아냈을 때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 그 괴로움, 갈등, 이게 구원파 신앙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 구원파의 신앙의 핵심을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이 구원파의 신앙의 핵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회개,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얼굴이 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얼굴 낯빛이 좋아지겠죠. 안 그러면 그거 다 연기잖아요. 아니면 자기만 얼굴을 웃고 다닌다, 그건 정신이 병든 거죠. 여러분, 이 회개나 구원에 대해 잘못된, 그러니까 구원파적 신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서울의 유명한 청년 사역자로 알려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청년 사역자 목사님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직에서 내려왔어요. 그 교단에서 마땅히 목사직을 면직해야 되는데 워낙 힘이 좋으니까 면직 처리를 못하네요. 이분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도 안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옆에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물론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죠. 그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들을 죽이시거나 없애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참회하는 모습도 겸비하는 모습도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죠. 바로 교회 옆에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다. 제가 아까 제일 말씀드렸던 중요한 핵심은 자기가 성추행한 자매들한테 용서는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 안 구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니들이 왜 나를 정죄하고 난리냐.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기도했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사하셨다.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으니 하나님하고 풀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식의 신학관이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으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안 그래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대표적인 예로 이걸 정확하게 그린 영화가 밀양이죠.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밀양. 한동안 이 영화가 개봉해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을 때 교계에는 어떤 일을 벌린지 아십니까? 반기독교 영화다. 그래서 이 영화 보지 말라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목사가 회개나 구원이나 예배에 대해서 성경 안에 배운 적이 없네요. 이 밀양의 영화의 원작은 소설가 이청준 씨가 벌레 이야기라는 책에서 온 겁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준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기독교인의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려고 적은 거였죠. 전도연이 밀양에 내려가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가 무시받지 않으려고 있는 척 하려고 이곳저곳 자기의 있음을 자랑했는데 학원 원장이 그 학원에 아이를 맡긴 그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하죠. 그래서 돈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전도연이 돈이 없음을 알자 아이를 죽이죠. 이야기를 좀 뛰어넘읍시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전도연은 붙들 게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교회 안에서는 전도연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감옥으로 전도연이 찾아가죠. 용서하려고요. 강요받아서 교회에 의해. 그런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그 전도연과 그 학원 원장의 대화였어요. 감옥 안에서 그 원장이 전도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예수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도연이 듣자마자 정신이 멍해지고 밖으로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기절하죠. 여러분,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방금 이 유괴범이 한 말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평안하죠. 그런데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도 자기가 유괴해서 죽인 아들의 어머니에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죄로 고통을 받고 있을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어야 되잖아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내 어떤 것도 당신에게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건 안다. 그러나
내가 드린 피해 평생 갚는 마음으로 내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다.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배운 구원 회개는 다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회개, 성경을 안 봤다는 거겠죠.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회개로 나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를 살피면요, 죄 사함은요, 제사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나와 사적인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계명을 범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레위기 4장은 속죄제고요, 레위기 5장, 6장은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두 제사 모두 기도만 하고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보상을 하게 합니다. 자, 레위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속건제의 첫 번째 경우인데,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전의 물건을 범가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사용했다, 이 표현이고요. 여기는 좀 뛰어넘고요. 6장 1절과 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6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실질적인 해를 입혔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성경은요, 피해를 입혔다. 그럼 속건제 제사 드리고 나서 뭐 해라? 100만 원 피해 줬으면 얼마 갚아라? 120만 원. 그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보상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 게, 네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럼 풀어야 될 관계의 대상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 사람. 하나는 누구? 하나님. 6장 2절에 사람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라 2절에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거짓을 행하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문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근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이제 잠시만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면전 앞에 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해 자신을 주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진데,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과 상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면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어긴다는 거죠. 시편 51편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문학적인 표현인데, 내 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잘못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풀었으니까 문제없다,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이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다음 작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훔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죠? 올바른 회개의 열매는요,
십자가에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값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 받은 용서를 흘려보낸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죄 사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제 말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고백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속건제죠. 속건제는 20%인데 4배로 갚겠다. 근데 삭개오가 그 말만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아니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만큼만 보상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공동체, 내 이웃, 그 사람들마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린 그렇잖아요. 자, 내가 요만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20% 더해가지고 120만 원 갚았습니다. 이제 됐죠? 나 이제 벌 안 받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안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통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양면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무제한적인 용서와 사랑을 누린과 동시에 고통과 근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일밖에 없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고통이고 죄송스럽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해요. 근데 누군가는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고 해요.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참 평안을 누리죠? 다윗이 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마음을 토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너희를 대면하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내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참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근심은 마땅히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구원파적 신앙으로 그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뭐죠? 내 죄로 인해, 내 제약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 나로 인해서 피해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갈등, 근심,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내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고 늘 자신만만하다, 무례하다. 그건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담하고 무례하고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저희 집 아들들 제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늘 당당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다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면 우리는 그런 인간 다시는 마주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둔 게 부성애 모성애는 이게 그냥 다운로드가 돼 있잖아요. 그래 했는데 화장실 문 열면서 와서 내 뒤를 닦아라. 그럼 또 아버지는 어머니 달려가잖아요.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 우리한테 심어두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지만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이 내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절대 뻔뻔해지거나 무례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죠. 오히려 미안해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기독교죠. 근데 평생 갚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대가를 치르는 자세에서 살겠다.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갑질하고 항상 떳떳하고 그죠. 용감하고 뻔뻔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 고통 이런 거 배려 없어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오늘 뭐 사고 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눈 웃잘래 이라고 있고 그죠. 성도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건 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혹여라도 내 죄악으로 부주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고통 주고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제발 좀 근심하는 표정이라도 좀 지으십시오. 죄송해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지시고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은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삼자적인 관계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빛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회피하고 돌아서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내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면, 내가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면요, 찾아가셔야 돼요. 아마 이 대상이 집에 제일 많으시겠죠. 사람이 오래 만나는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항상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원수가 되지 않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평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참된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가서 손을 잡아야죠. 네. 집에 가셔서 회개하실 거죠? 제가 설교서두에 눈이 선하냐 매섭냐 여쭤봤는데 사실 우리가 연기를 잘해서 표가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제 표정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말을 해줄 대상이 저희 집에 3명이나 있어서 부인한테는 안 물었어요. 부인한테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아이들 3명 앉혀놓고 안 물어봤어요. 야, 아빠 얼굴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1번, 3번은 좀 머뭇거리는데 얘들은 벌써 정치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2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얼굴 무서워 하니까 예, 아빠는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도 무서워? 이랬더니 아니요, 아빠의 마음을 알면 안 무서워요. 아빠가 굉장히 재밌고 좋은데 아빠 표정은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적어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직 하나면 용서해주고, 아직 하나면 덮어주고, 아직 하나면 기다려주는 게 아빠라고. 근데 표정은 무섭다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는 되느냐? 제가 사실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았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20살 때까지 그 별명이 눈웃음이었어요. 근데 말씀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인생의 본질이 대면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냥 인상이 절로 써지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상적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무릎 꿇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말씀 앞에 내가 비칠 때마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절망 그 자체죠. 그래서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주변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굴빛이 굳어지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마음도 굳어져가지고 바늘 하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변해가는 사람들. 입술은 회개하지만 마음은 결코 순해지거나 연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된 회개로 나아가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안아주고요, 덮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함께 울고요, 함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 인생이 죄밖에 없구나, 이제 노년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자기 주변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침뱉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대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거나 자살해버리거나 세상으로 나아가거든요. 더 못되게.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모쪼록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또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갚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설교 중에 이제껏 살아가시면서 내 죄로 인해 누군가 손해와 피해를 끼쳤다, 누군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갚을지 한번 작정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상대가 죽고 없다 그럼 하나님께라도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봐요. 우리가 참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셨으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